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조언과 시리아 왕의 신하들의 조언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시리아가 다시 치러 올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대비태세를 단단히 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시리아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함으로써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되죠. 시리아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도 그들의 인식은 하나님을 좁은 지형에 묶어서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 인식은 아직도 그들 속에 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시리아의 전차와 군마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물량으로 전쟁의 판세를 뒤집는 것은 평지 일대입니다. 시리아의 신하들의 조언은 꽤나 정확한 편입니다. 지방 영주들보다 이 군사령관들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쟁 양상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또 생각해보면 지방 영주들의 업적이 자연스럽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를 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책략이고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레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전쟁의 양상 자체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이 시리아 군의 강력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산의 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전쟁의 목적,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칭되다가 갑자기 아합으로 바뀌는 순간을 잘 포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합이 스스로 비틀어 버림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비극적인 결말을 앞당기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7,000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베나닷은 아벡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전쟁은 완전히 시리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신하들은 최후의 가능성, 이스라엘 왕이 인정을 베풀어 줄 것을 두고 최대한 가련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투항하려고 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장면에서 거꾸로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고 시리아가 종이 되는 형국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아합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아합입니다. 시리아 왕을 살려주고 형제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하긴 이것은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었어요. 시리아 전역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더 나은 경제적 군사적 판단은 시리아 왕을 제후국으로 차라리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시리아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아합의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 되고 만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아합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조약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떠올려보면 아합이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놓는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조약,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 분과 맺은 언약은 무시하면서 자기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간 왕의 최선의 선택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섬기지만 결코 더 나아간 믿음의 결단과 헌신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은 파기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인간 군상들과의 언약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가요? 하나님만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이득이 될 것들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끊임없는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